오늘은 제가 종합 세트로 이렇게 제가 보통 어디 부흥회 가면 3번의 말씀을 나눠서 전할 거를 압축해서 오늘 하루 저녁에 다 전해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이 부실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이 말씀을 되새고 되씹었습니다. 저는 그 모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어머님이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았고요. 저희 어머님이 결혼해서 오셔서 2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사셨습니다. 예전에 일찍 시집 오셨기 때문에 18살에 시집 오셔서 38살이 되도록 아들을 못 낳으셔서 굉장히 소박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5종 세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그리고 여자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시는 그런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어머님이 공장에서 벌어오시는 돈을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땐 2주일에 한 번 오셔서 폭력으로 뺏어다가 술을 드시면서 살았던 그런 전형적인 6.25 세대에 갖고 있던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아버님을 저는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신데 저희 할머니께서 절에 가서 천일기도를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결혼 생활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시다가 절에 가서 천일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불심이 있으셔서 그랬던 건 아니고 시어머니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천일기도를 들으시고 절 생활을 마무리하고 들어오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3년 동안 보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 좋아하시는 약주를 대접해 드렸는데 그날 기분이 좋으셨는지 잘 드시고 필름이 끊기셔서 집을 못 들어가시고 저희 집에 주무셨습니다. 근데 그냥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잉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저는 5대 독자로 태어났고 주변 속에서 저한테 별명은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절에는 다니긴 다녔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불심을 갖고서 막 밀어붙이시진 않으셨지만 저는 다른 종교는 가질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중간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요. 어쩌다 대학을 가서 저희 찢어지게 가난했던 동네에서 대학생이라고 2명밖에 없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대학을 갔는데 잘못 대학을 가서 미션 스쿨에 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학교인지 모르고 갔다가 거기서 억지로 체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꾸역꾸역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건 아닙니다. 한 학기 정도 끝났을 정도에 저를 아는 몇 사람이 저를 꼬셔서 여름방학 때 여름 수련회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저는 그곳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노는 곳인 줄 알고 가기로 합니다. 10,000명에 모인다고 그러길래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중에 1명은 안 걸리겠냐. 그래서 저희 스님이셨던 저희 어머니에게 시주 12,000원을 부탁합니다. 수련회 비용이 12,000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돈이 없다고 안 주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팜플렛을 보여드리면서 대학생들이 많은 사진이었거든요. 보여드리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겠다 했더니 바로 1,000원짜리 12장을 쳐서 12,000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수련회를 등록을 완납을 하고 그냥 가는 게 미안해서 담배 2각이면 충분했지만 손님을 대접할 양 4각을 더 준비하고 평상시에 마시던 소주 대신에 캡틴 큐하고 나폴레옹을 각각 양주를 준비해서 저한테 혹시 술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좋은 술을 대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되면 기분 좋으면 노래를 시키면 부르려고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이 2곡을 열심히 준비해서 그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련회가 뭔지 모르고 대학생이 노는 곳인 줄 알고 갔다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지내면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표를 보면 아침 특강, 선태 특강, 저녁 집회 이렇게 순서는 되어 있는데 다 그것이 다 예배였습니다. 아침에도 예배, 점심 때도 예배, 저녁 때도 예배. 그러니까 저같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1시간씩 노래 부르고 1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설교를 듣는 그 모임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지나면서 저한테 어떤 감옥욕인커녕 이 지옥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하루를 남겨놓고 셋째 날 저녁에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날도 역시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을 되게 안 지킨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11시에 취침인데 설교가 11시 반에 끝나고 이러는 겁니다.
김중건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하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말씀이 굉장히 기셨어요. 입만 열면 2시간씩 하셨습니다. 그 11시에 넘어서 설교가 끝나서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 죽겠는데 사회 보시는 분이 올라오셨어요. 광고하고 마치면 되는데 그분이 갑자기 우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밤을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1시간 더 기도를 시켰습니다. 총이 쏘면 쏠 뻔했습니다. 12시간 넘어서 집회가 끝나서 숙소에 들어가서 또 기도회를 갖고 씻고 잘 생각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하루 저녁에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방을 다 쌉니다. 집에 가겠다는 저를 위해서 사람들이 막 가지 말라고 붙들어 줄 줄 알았는데 제가 술과 담배를 보여주니까 이런 걸 왜 갖고 오셨냐고, 그렇게 힘드셨으면 집에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다 싸고 가는데 가는 저를 향해서 승재 형제 가기 전에 우리 부탁 있는데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전 무슨 잔심부름이나 시킬 줄 알았는데 기도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뭐 여지껏 제가 3일이나 버텼는데 뭐 마지막 기도 못 하겠어요? 근데 저를 붙잡고 한 사람이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방에 있던 20명에게 소리를 치면서 승재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힘들어서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20명이 다 나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사람을 기도해서 때려 죽인 사건이 이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겁이 질려 있었는데 때리진 않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게요? 감동이야, 남아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이 병신 왜 울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말로는 나보고 가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소통이 안 되는 종교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준 그 형이 막 울면서 기도해 주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승재야, 인생을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그럼 너 내 눈에 피눈물 날 수가 있어. 이 말씀이 어머니께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울면서 기도하는 형을 손을 흔들면서 울지 마세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상태로 기도 응답이 뭔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약속한 대로 하루 더 남게 돼서 그 낮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돌아다녔어요. 그냥 밥 먹고 담배 피우고 밥 먹고 담배 피우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저녁 때 불 켜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거기 집회하는 장소밖에. 그래서 노래하는 건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으니까. 노래가 다 끝날 때쯤 설교할 때 정도에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 설교만 끝나면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본 적 있어요?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그게 힘들죠.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이제 있어서 저 할아버지 와서 오늘 설교하고 1시간만 버티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거나 전혀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한 설교를 듣는데 그날 밤에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이고 아무리 똑똑한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말해줍니다. 성자일수록 자매로 긁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뜻대로 되셨던 분은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시달리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제가 35년 전에 들었던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는 거예요. 사실 저랑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랑 저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3일 내내 9번 넘게 예배를 참석했지만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설교가 들리면서 마음속에서 뭐가 쓱쓱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 우리 엄마도 모르는 죄,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 저희 집에는 저보다 6살 많은 장애인 누나가 있어요. 중증 장애인입니다. 정신박약에다가 소아마비입니다. 평생을 앉아서 똥오줌을 싸고 손으로 이 땅을 기어다니고 늘 침을 흘리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3일에 한 번씩 똥을 싸는 걸 치워야 되는 저보다 6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나셨는지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저건 태어날 때부터 그 누나가 똥냄새 함께 자랍니다.
그냥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에 가면은 똥을 싸는 날 같으면은 바지를 벗겨서 똥을 털어내고 물로 닦고 빨래비누로 다시 엉덩이 닦여서 물로 다시 닦고 해서 바지를 입혀놓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일입니다. 손을 닦아야 되는데 손을 막 흙에다 집어넣고 별걸 다 닦아도 냄새 맡아보면 냄새가 납니다. 3일 지나면 또 똥을 치웁니다. 내가 누나 똥을 치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도 저랑 짝꿍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살았습니다. 그게 크게 뭐 이게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살았으니까 그게 더 창피하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 친구도 저희 집에 데려올 수 없었고 그냥 그런 바보 누나랑 사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니를 또 구타하십니다. 핑계는 여러 가지, 집이 더럽다 딴 핑계를 대지만 결국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점점 삐쩍삐쩍 말라가셨고 어머니는 점점 세지셨습니다. 아버지가 때리는 거 안 맞습니다 이제는. 근데 아버님이 집에 가는 척 하시더니 나오셔서 화장실 옆에 있는 부삽을 들고 와서 부삽으로 어머니를 찍어대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청소년 때부터 자라면서 제 인생에 목표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 저 새끼 내가 언젠간 죽인다. 이게 한 가지 갖고 있던 원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부삽을 들고 휘둘르는 아버지를 보고 오늘 그날이다 하고 부엌에서 숙제를 하다 말고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 청소년 집회 가서 항상 청소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서 얘들아, 인생은 한 방이야. 한 방이야, 한 방. 한 방 하면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로또를 당첨 맞아서 한 방이 아니라 욱하는 성질 한 번 못 참아서 인생은 한 방으로 끝날 수가 있다. 근데 그날 칼을 들고 들어갔을 때 어머님이 제 뒤에 숨어서 부삽자루에 휘두르는 아버지를 피할 줄 알았더니 저한테 덤벼들면서 칼을 뺏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맞으면서 사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 하나라도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맞고 있는 건데 네가 오늘 사고 치면 되겠냐고 그 피 흘리는 얼굴 갖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칼을 장롱에다 꽂아놓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침이 돼서 집에 들어가서 가방 싸놓고 도시락 챙겨서 씻고서 안방에 들어서 가방 챙겨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바보 누나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책 같은 거 찢어 먹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장난감이었는데 그날 해필이면 제가 어저께 그나마 밤에 했던 숙제를 찢어서 다 입으로 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건은 많았었는데 그날은 저도 청소년 시절을 살면서 사춘기에 누르고 눌러놨던 것이 폭발하면서 나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는 게 장애인 누나를 구타하게 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서 이 병신 때문에 난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나는 네 똥이나 치워주려고 태어났냐 하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모든 분노를 이 장애인 누나에게 쏟아놓게 됩니다. 장애인 누나는 저한테 처음 마주보기 때문에 입술이 펄해지면서 입술을 비틀면서 이렇게 벌벌 떱니다. 근데 그 얼굴을 막 가격하는 내 자신이 있었습니다. 밤에 와서 목욕을 시키려고 옷을 벗겨봤는데 온몸에 검은 점들이 있는 거예요. 시커먼게. 뭔가 봤더니 제가 때린 자죽이 다 멍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빨리 목욕시켜서 옷을 입혀놓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키는데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2달 동안 제가 목욕을 시킵니다. 어머니는 제가 더 착해진 줄 알죠. 멍든 자죽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2달 뒤에는 멍든 자죽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바보 누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맞았다는 얘기도 못합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재수할 때 저희 누님이 26살 나이로 죽습니다. 옛날 때 그렇게 장애인들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하고 뼈가루를 산에 다 뿌리고 왔어요. 제가 때렸던 장애인도 죽었습니다. 장애인이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고발을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이젠 죽었습니다. 뼈가루도 없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수련의 마지막 날 교회도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제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는데 여기 막 찔려오고 막 쑤셔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책감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막 여기가 쑤셔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절에 올라갈 때 무릎팍으로 108계단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돌을 던져서 머리를 깼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담당하냐고 무릎팍으로 108계단 올라서, 왜냐하면 약값을 물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3,000배도 들여왔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을 제기하고 어머니가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하얀색 메리아스를 속으로 입히고 새벽 4시부터 절하면 밤 9시 반까지 절하면 3,000배가 끝납니다. 백가죽이 땡기도록 절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씻을 수 있다면 6,000배, 10,000배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체험했던 저는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는 소리 속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제가 혼자서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모든 우리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뭐 속전이라고 돈 헌금 하나 내본 적도 없는 내가 믿는다고 어떻게 그 죄를 씻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저는 그날 밤에 지푸라기를 잡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성경 읽으면서 돌아보니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주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교회도 안 다녔지만 밥 먹을 때마다 뭐 외우라서 억지로 외우고 그래서 밥을 주니까 말씀 듣고 또 듣고 듣는 가운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것 같지만 그렇게 3일 내내 들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돼서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작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강력한 역사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이 우리를 죄인인 걸 고백하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지만 그날 저같이 더러운 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설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양심이 얘기해 줍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돌아가심으로, 그가 희생양이 되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혼자서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울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눈과 코에서.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을 처음으로 모았습니다. 불교식으로 저는 이 말을 10번을 찍고, 나는 예수님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죽은 바보 누나 천국 보내주세요. 이게 전 처음의 기도였고, 저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일어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제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체험인데요, 파란색 빛이 제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눈, 코, 입은 없는데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지는 어떤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코와 눈이 막 쏟아지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저 숙소에 들어가서 자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저한테 파란색 성경책, 기도원에서 나온 신약 성경책을 주면서 어저께 일어나는 거 봤다고,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으려고 했더니 요한복음부터 읽어봐.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데는 어딘지 몰라 넘겨보니까 나와서 한 장씩 한 장 읽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읽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게 되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쏙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쏙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시원하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서울 올라가면 아버지랑 밥 한번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랑 내가 밥을 먹을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멀쩡한 여자인 어머니를 때렸지만 나는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는 장애인을 때렸으니까 내가 더 악한 죄인이잖아요. 그 아버지랑 같이 밥 한번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세상은 똑같아요. 우리 집 찢어지게 가난한 거 똑같고 나 음란한 거 똑같고 다 똑같은데 세상이 너무 밝아 보여요. 뭔가 막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데 바람에 춤추는데 막 나를 향해서 춤추는 것 같고, 물에 젖은 아스팔트가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너무 달라져. 근데 그 생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한다는 것을 아주 그냥 기초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돼서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만은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 제물로 바쳐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야, 이래 끝났으니까 또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고 십자가 앞에 울고 끝내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기뻐서 학교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소리를 듣게 되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란 나라가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한국밖에 안 남았다고. 그럼 미국은 영국에서 복음을 갖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영국은 지금 교회가 문 다 닫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서 들리는 얘기는 한국 교회가 닫아진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 그게 굉장히 오래된 위기야.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얘기는 2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계속 들리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생명과 이걸 갖고 있는데 왜 기독교들이 자꾸 망하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사 생활 14년 동안 했습니다. 해외 선교 나가보면 한국 선교사가 굉장히 많고 미국 선교사 다음으로 많습니다. 영국 선교사는 가물에 콩나듯 많습니다. 적습니다. 근데 왜 점점 선교사는 이게 해외 선교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못하는 건 뭐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걸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영국 사람도 전 세계를 교구했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지금 영국 교회는 5% 미만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선교지가 됩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일주일에 1,000몇 개인가 문을 닫는데요.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우죽순을 문을 닫고 있는 건데 한국 교회도 그만 못지않게 점점 닫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나눠줄 것인가가 오늘 설교의 저 초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입니다. 세대 차이. 여러분, 이 세대 차이가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보다시피 저는 굉장히 말도 빠르고 지금도 청소년 집회 나가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집회를 나갑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그들 용어도 알고 말도 빠르게 하고 청소년들 알아듣는 용어로 재밌기도 하고 영어를 갖고 와서 설교도 하고 아주 재밌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끌어내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안 듣는다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청소년 집회 가면 여러분 쳐다봐 주잖아요. 청소년들은 하나도 안 쳐다봐요. 다 땅바닥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듣고 있다고 믿고서 1시간 반 동안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설교를 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도 안 듣는 애들이요, 여러분 제가 1시간 반 동안 목이 쉬라고 여러분에게 정말 솔직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믿을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겠어요? 하나가 나오면요, 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온 아이들을 무대에 올려놓고,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믿음 갖고 신앙생활했지만 지금서부터는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애들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청소년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다. 근데 어른들은 말할 때 이렇게 쳐다보지만 물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 못한다. 이거 제가 압니다. 이거 어른과 청소년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집회를 다니면서 청소년을 다음 세를 깨워보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세대 차이 극복이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요,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용어도 막 하고, 뭐 이렇게 맨날 때 뭐 화나서 그러면 요새 킹받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요, 정서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한 7년 됐는데 다 청년들이에요. 다 청년들이 와서 결혼해 갖고 이제 다 애기 낳고 1년에 4명씩 낳고 이래 갖고 뭐 지금 애기 15명 기어다니고 이런 교회입니다. 다 아마 연령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연령이 낮은 교회일 거예요. 최고 나이 많은 교인이 36살입니다. 저 다음에 36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청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랑 제가 소통을, 청년들이랑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좀 나오다 요새는 안 나오는 청년인데 교제를 6년이나 이렇게 했어요. 이게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런 거 물어보면 꼰대 되니까 잘 안 물어보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친해졌으니까 그날 밥도 잘 먹고, 그래서
어휴 6년이나 교제했네. 그래서 무슨 결혼 계획은 있어?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꼰대라는 소리 안 들을 만큼 친해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했더니 저희들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요. 근데 둘이 자매도 벌고 형제도 벌거든요. 근데 벌어놓은 게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거죠. 근데 왜 벌어놓은 게 없을까요? 저는 압니다. 매주마다 데이트하는 비용을 제가 다 알거든요. 만나면 신발 커플로 사 신고 핸드폰 케이스 같이 하고 영화들 같이 보고 영화 본 다음에 티셔츠 사 입고 뭐 1주년 뭐 1000일 기념 막 늘 파티. 돈이 없죠. 그래서 그건 제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즐기지 못하면서 돈을 모으는 세대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매가 한 말이 저한테 충격을 줬어요. 목사님 사실은 돈 없는 것도 핑계긴 이유긴 이유인데 제가 결혼 안 한 이유는 이 오빠는 너무 좋은데 결혼하면 생기는 시댁이 생기는 게 싫어서 결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왜? 시부모님 되게 어려우셔? 아니 아직 안 만나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아니 시댁이라는 존재가 생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시댁이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저랑 이제 안 맞는 거죠. 아니 이게 한 사람을 결혼한다는 것은 이 사람만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정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 그거를 분리하고 싶은 세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참고 물어봤어요. 자매가 원하는 건 뭐야? 그랬더니 저는 이런 거면 결혼하고 싶어요. 친척들 다 빼고 오빠랑 나랑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재밌게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외국 가서 둘만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고서 그럼 그렇게 살아 왜 안 해? 그랬더니 이걸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돈을 안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돈은 부모가 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걸 얘기하면서 내가 막 열이 나갖고 막 화를 내서 얘기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했더니 아내가 설거지하다 말고 청년 상담하고 와서 이제 화내는 거 보니까 청년 사역과도 끝났다 이러더라고요. 물론 저는 만났던 그 형제자매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 극복은 언어가 다르거나 뭐 말투가 다른 이런 거는 극복이 다 되는데 말하는 거나 정서가 차이 나는 것 극복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애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큰딸이 31살입니다. 근데 얘가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제일 대화를 저랑 많이 해요. 막내딸보다 더 많이 해요. 얘한테 하영아, 얘가 하영인데 하영아, 아빠는 뭐 자녀들한테 많은 걸 물려주거나 뭐 재산을 줄 수 있는 아빠는 원래서부터 아니었지. 근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그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자녀들과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아빠가 되는 거였어. 그런데 오늘 깨달았단다. 세대 차이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영아 그동안 고마웠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카톡에 답장 오면서 아니에요. 아빠 그대로 그래도 아빠는 딴 아빠보다 훨씬 신세대 이렇게 답장이 올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셨으면 됐어요. 크크크. 우리 아이들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차이는 극복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다른 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 차이를요 사회적인 문화적인 방법으로 끌어낼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 차이는 과연 뭘까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세대 차이를 언어의 차이, 정서의 차이, 문화의 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요 두 세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세대, 그 세대. 그리고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 세대하고 다른 세대 구별을 뭐라 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놀랍고 큰 일들을 아는 세대, 본 세대는 그 세대, 보지 못하는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도 그 세대에 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도 세대를 하나님이 세대 차이를 나이로 보거나 문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세대 차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보고 자기 하나님으로 먹고 마셨느냐 아니면 그냥 들어서만 알았느냐 요거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속도가 지내오면서 세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경제고 문화고 발달 안 하고 있으면 세대 차이가 별로 안 나겠죠. 우리는 급격한 성장이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많이 갈등을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세대에 이 여호수아와 사사가 경험했던 세대는 우리가 느꼈던 세대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장로님들이 함께했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걸어 다녔어요. 유목민입니다. 그 유목민으로 돌아다니다가 오늘 본문 2장 6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면하면서 땅을 배분해서 땅에 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유목민 세대에서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대냐면 정착 세대예요. 얘네들은 태어났더니 그냥 집 짓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돌아다녀 본 적이 없어요. 유목민 세대에서 정착 세대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갭이 큽니다. 또 한 가지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했던 세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불이 청동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정복하러 왔더니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청동검하고 철검하고 부딪히면 청동검은 종이장 찢어집니다. 문화 차이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는데 스마트폰 쓰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랑 느끼는 거랑 굉장히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차이를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은 다음 세대랑 지내면서도 이 사람들이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세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받길래 하나님 떠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여호수아서를 열 몇 번 정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걸 다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묶어봤어요. 세 가지를 묶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정착 세대는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회막에서 구름기둥이 딱 피어올라서 움직이면 따라가요. 여러분 40년 광야 동안에 몇 번 이동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걸 세는 걸 좋아합니다. 39번 이사합니다. 왜 이사했을까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 할머니까지 다 치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치고 손주까지 치면 250만 명정도 되는 인구와 유목생활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 숫자보다 더 많이 양과 소를 키웁니다. 그럼 매일 먹는 물의 양과 음식의 양이 500만 정도 되는 생명체가 머실 물과 이런 게 있어야 되죠. 한 곳에서 계속 샘솟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말라서 떨어질 만하면 이동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풀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풀이 있고 만나가 내렸어요.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날마다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름 기둥만 쫓아가면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냐고, 만나가 내리고 풀이 있고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길 쫓아가면 산다는 걸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나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의지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봤던 것이었으면 이들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전쟁 세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을 때 여리고 성부터 우리가 쓰겠다 그래서 여리고 성 마음대로 쓰세요 그런 게 아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걸 경험합니다. 근데 전쟁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청동검, 저쪽은 철기검인데 싸움이 안 되는 거 알죠? 이건 어려워요. 저쪽은 총 들고 있는데 우리는 칼 들고 싸우는 거랑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여리고성을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마지막에는 7번 돌아요. 그래서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져요. 칼과 검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이성은 더 조그만 데 갔더니 범죄 때문에 완전 깨집니다.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쟁으로 나갔는데 태양이 머물고 마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만 골라 맞춰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했죠. 이들이 했던 전쟁 경험은 뭡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우리 하나님께 다 하셨어요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청동검 갖고 철기검을 이길 수가 없어. 그렇지만 전쟁으로 나가는 순종에 나가서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고 나가지만 우리 힘으로 싸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에 우리는 참가할 뿐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사사기 3장에 다른 세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은 지금 뭐 우리가 했던 6.25 사변 이런 전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여러분 일터가 전쟁터죠.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저 술 마시지 않습니다, 군장을 맞아가면서 군대에서 버티고,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군장을 맞아 버티고, 담배 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환자 소리 들어가면서 다 신앙을 버티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이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핍박을 경험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일 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대상한테 버텨냈던 이런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시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 꼬꾸라지고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주고 이런 경험했던 세대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주 무섭게 봤던 거예요. 여호와의 그 진노를 받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님이죠. 집에 수련회 끝나자마자 가서 어머니한테 사형리를 들고 엄마,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하신대. 난 엄마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금방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이따 얻고 믿으려고 거기에 갇혔던 거야? 거기서부터 어머니랑 굉장히 전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정말 깍듯하시 엄마한테 다 하고, 제가 5대 독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빨래 같은 거 못하게 했는데 제가 빨래를 해가면서 다 어머니 섬겼는데 어머니 그게 안 기뻐하시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는 제가 종교를 바꿔서 객사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무서워서 그러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전쟁을 하는 통에 계속 제 신앙은 자라면서 제가 어떨 때 깜빡 잊고 성경책 놓고 갔다 오면 벌써 아궁에 떼서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몇 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4학년 1학기 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큐티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큰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CC라는 선교단체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가 있는데 우리 동네는 간사님이 없어요. 그 당시 제가 다녔던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교가 읍이라서 읍단위는 사역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간사님을 보내주세요. 간사님을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네가 해라,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 아주 강력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사역자예요? 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라는 확정을 받으려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간사 같은 건 형제야말로 간사해야 될 사람이라 10명 물으면 10명이 다 간사를 하는. 그래서 부인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네, 4학년 1학기 맞춰가는데 4학년 2학기 이제 졸업할 때쯤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뭔데? 그랬더니 CCC 간사해 보려고. 근데 그게 뭐냐? 엄마는 강사인 줄 알았어요. 그 대학교 다니면서 강의하는 강사가 아니라 학생들을 전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가서 소주를 3병 사갖고 오시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술 드시는 게 질려갖고 술을 안 드시는 분인데 그날 소주를 3병 갖고 와서 깡 소주를 드시는. 자식 하나 키워놨더니 배신을 하고 이제는 졸업할 날 기다렸더니 그런 짓을 한다고 그래? 그렇게 계속 소주를 드시는. 그리고 뭐 술을 안 드셨던 분이니까 밤새 토하시죠 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물어보십니다. 그거 할 거냐? 그거 하고 싶어요. 또 소주 3병 토하시고, 셋째 날 소주 또 사오는데 한 병도 못 드시고 토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드시니까. 그리고 셋째 날 요강에 토하시는데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지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게. 엄마가 이 정도로 싫어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할게요. 그래서 내가 빨리 취업을 해서 어머니 당뇨병인데 당뇨약도 사드리고 행복하게 살게. 그 대신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 말리지 마세요. 그래서 종교전쟁이 끝났어요. 일주일쯤 지났는데 엄마가 다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승재야, 왜요? 이렇게 가봤더니 손을 보여주시는데 손을 짚는데 손이 안 접혀요. 손가락 하나가. 그래서 왜 그러지? 주물러 드리는데 안 접혀요. 오후쯤 되니까 손가락 3개가 안 접히더니 그 다음날은 주먹을 못 주시는 거예요. 마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빨리 모셔서 경희대 한방의료원에 갔습니다. 거기가 침 잘 넣고 워낙 유명했어요. 근데 이분이 보더니 풍이 오는 거다고. 그래서 일주일만 병원에 입원하면 날 거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점점 마비가 심하더니 나중에 이제 일주일 되니까 밤이 마비가 되셔서 여기가 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꼬였다 풀렸다 뭐 꼬였다 풀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종이하고 연필 갖고 와라. 난 어머니는 농담도 잘하거든요. 왜 유언하시게? 그랬더니 난 안 죽어. 그래서 갖고 왔어요. 뭘 불러주시려고? 뭐 땅이라도 있어요? 그랬더니 너가 혹시 모르는 거니까 너가 갚아야 될 돈이다. 외삼촌한테 700만 원, 당숙한테 300만 원, 뭐 이렇게 했더니 빚이 3,600만 원이에요. 그 받을 돈은 없어요. 그랬더니 받을 돈도 있어요. 다방 예편네한테 700만 원. 이름도 몰라요. 다방 예편네, 담배 가게 아줌마, 뭐 이런 식이야. 그 돈을 그렇게 주고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아. 걱정 마요. 어머니 안 들어가시고 어머니가 계실 동안 내가 아무튼 빚 처리 다 하는 거 할게요. 또 하실 말씀 없어요? 그랬더니 잠깐 뜸들이시더니 찬송가 갖고 와라. 뭐 하려고요? 찬송가 갖고 와. 그 찬송가, 옛날 때 성경책에 찬송가 분리돼 있었잖아요. 찬송가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찬송 몇 장을 부르지 막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몇 장 부르지? 그랬더니 엄마랑 뭘 부르지? 411장 부르자. 411장 뭔데요? 그당 옛날 찬송가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을 제가 411장이었어요. 그러더니 411장 엄마 알아요? 이렇게 피는데 전 찾고 있는 동안에 엄마가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을 찬송을 부르시는 겁니다. 곡조는 조금 달라요. 근데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4절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굉장히 감격스럽게 4절까지 부르고 나서 엄마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표현해. 네 집에 시집 오기 전에 시골 온양에 살 때 주일학교 다녔었어. 시집 오기 전에 그래. 그래서 옛날 분들은 한글 같은 거 되게 더듬더듬 읽으셔도 암기력이 좋으시잖아요. 4절까지 더듬더듬.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냐고. 그러니까 금식 수련회 간다고 해서 찬송가 찢어서 떼는데 딱 찢었는데 411장이 보였던 거죠. 그 옛날 기억해서 보니까 기억이 나셨던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하시더라고요. 엄마 이런 얘기 진작 좀 하시죠. 그래서 엄마 손을 붙잡고 411장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승재야 너 그 뭐 CCG 간상가 모시게인가 그거 있지? 그거 해라. 아이고 엄마가 싫어해서 안 할 거예요. 사내 대장부가 뽑아서 무라로 잘라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행복한 거야. 지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근데 나랑 약속 하나 해줘라. 어떤 약속인데요? 그거 뭔지 모르지만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라. 누가 따라올 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해라. 그것 때문에 밥 벌어 먹고 사는 것처럼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시골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데 농번기 때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이 까만 양복에 까만 성경책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일 하나도 안 하는 게 꼴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눈에 그래 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어머니 손 붙잡고 어머니가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진짜 내가 열심히 있는 사역자가 될게요. 그리고 어머니 그날 밤에 운명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평신도로 선교사 14년 살다가 파송교회도 없고 너무 힘들었고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돌아가고 싶어요. 그럴 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저를 붙들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어머니랑 그날 밤에 손잡고 기도하면서 붙들었던 그 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40살 이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부모들이 그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얘들아 우리가 왜 광야에서 객사하는 줄 아냐? 그때 여호수아 갈렙과 12명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았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 나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이란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불평불만하면 안 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라. 그리고 광야에서 모든 부모 세대가 죽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경외롭게 우리가 경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장로들이 함께했던 그 세대들은 부모가 광야에서 죽는 걸 다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그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울산교회는 굉장히 오래됐고 전통이 있고 예전에 우리 이 울산에 있었던 CCG 간사님 이 교회 다녀서 굉장히 저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게 20년 거의 30년 된 얘기인데 여러분 이 교회는 역사와 전혀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나이와 연령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 여기 두 세대가 있습니다. 한 세대는
교회 다니는 연령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 나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런 세대와 그냥 들어서 수많은 간증들 듣고 들어봐서 참 좋다 이런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여기도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울산 교회가요 정말로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 들으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갖고 계시고 이 건축 설계 보면서 그렇지 진짜 이런 세대가 필요하지.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교회가 필요하지. 그래서 저는 이 울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데 어떤 교회로 소문나는 거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소문이냐면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영적인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소문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아버지 신앙이나 손주 신앙이나 아들 신앙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진 교회일까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증거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제가 솔직한 얘기를 드릴게요. 저 예수 믿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4학년 때 돌아가시고 누님 한 분은 재수할 때 돌아가셨어요. 5대 독자니까 친척이 없습니다. 저 혼자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 4대째 믿는 집안인 장로님 가정의 딸이랑 결혼하게 됩니다. 제가 인사를 갔는데 아버님은 뭐 하시노?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집안이 기독교였나? 아니, 저 어머님 스님이셨습니다. 나가!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저 믿음 있습니다. 믿음 나도 있어. 나가! 경상도 분이셨고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인데 경상도 말투에 좀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말을 세게 하셔갖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들이 사회가 왔으면 얼씨구나 하고 따로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딸을 저 같은 놈한테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안 계시고 이런 집에 안 주겠는데 제가 이제 장인어른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우겨갖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이 컸죠. 야 4대째 믿는 집안에 장로님 권사님이 가정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손님으로 간 걸 결혼한 다음에 처음 갔는데 집안 식구들끼리 얘기하고 싸우는 거 보고 실망이 컸습니다. 아니 이거 안 믿는 집이랑 뭐랑 달라? 자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똑바로 앉아 막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찬송해요. 그리고 예배 다 주기도면 끝나자마자 또 싸워요. 이게 뭐지?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싸우는 게 아니고 경상도 말이 싸우는 것처럼 제 귀에 들렸던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야 이게 뭐지? 그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같이 이제 문경에 살고 계신 경상도 분인데 사이도 오고 그랬으니까 문경으로 놀러 가자 그래서 그 앞에 식당에 갔어요. 문경 세제 무태 있는 식당에 산채 비빔밥 이런 거 먹는데 젓가락이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팔각형 젓가락 이렇게 잘 깎은 젓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 옆에 앉아서 제가 뭐 밥을 먹다가 장모님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젓가락 보세요. 젓가락이 너무 예쁘네요. 그랬더니 젓가락 딱 보더니 가방에 넣고 훔쳐가시는 겁니다. 완전히 저는 뭐 기독교 4대째 믿는 집안 이게 다 깨지는 이게 뭐지? 아니 이렇게 이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 젓가락 한 짝 훔쳐가서 뭐 하시려고?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왜 훔쳐가셨을까요? 그 젓가락을 들고요 문경에서 고속버스 타고 올라서 남대문 동대문을 다 뒤셔서 똑같은 젓가락을 찾아내셔갖고 그걸 교인 숫자만큼 주문하셔갖고 가져갖고 교회에 있는 젓가락 세트를 싹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이 자리에 계셔도 우리 장모님 나이 또래 계신 분도 계시는데 예전에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 24시간 자나깨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충성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놓은 게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모님은 훔쳐서라도 샘플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저는 그 시대의 믿음을 저는 흉보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주보에 사람들 헌금한 사람 명단 거 보고 화가 났어요. 이거 돈 더 내라고 적는 거 아니야 이거?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가서 보니까. 근데 저는요 그냥 함부로 욕하지 않고 좀 뒷조사를 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교회는 뒤에 헌금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지 하고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모든 종교는요 다 기부금이 있잖아요. 헌금이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재정 비리가 많이 나니까 기독교는요 헌금을 낸 사람이 누가 냈다는 걸 뒤에 적어서 공명정대하게 보여준 게 헌금을 주보에 적는 유래가 된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썩었어도 기독교는 우리는 헌금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쓴다는 걸 정확히 보여줬던 게 기독교였던 거예요.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좋았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예전의 신앙은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살아서 내가 악독 귀엽더라도 교회 와서 양복 입고 웃으면서 주차 봉사하고 좋은 장로님 권사 소리 들었었는데, 지금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교회에서 하는 걸 보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기에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서, 레이더망이 있어서 목사가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뭐해도 저거 거짓말, 저거 거짓말, 저거 뻥쟁이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왜? 하도 당해서.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싸울 때 하나님 갖고 안 싸워요. 제가 청소년 집회 가서 해보거든요. 부모님들 싸우시는 분 손 드세요. 그럼 요즘 애들은 다 들어요. 옛날 때는 안 들었잖아요. 다 들어요. 자랑스럽게 막 들어요. 손 내리세요. 혹시 부모님들이 싸우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까? 이거 갖고 싸우시는 분 손 드세요. 그럼 막 웃습니다. 돈 갖고 싸우시는 분 손 드세요. 와, 손 듭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다 얘기하고 싸우는 건 돈 때문에 싸움.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아, 말은 저렇게 해도 돈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2022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복음을 말로 증거하는 걸 뛰어넘어서 삶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도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갖고 보여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가정을 갖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독립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만 드립니다. 이렇게 와서. 물론 주일날 매주 교회에서 보지만 가정 예배라고 하는 설날, 그 다음에 무슨 날 5일날 어린이날을 우리 집에서 모이는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인데 본문이 항상 똑같아요. 에베소서 5장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을 존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4가지가 간단해요. 그래서 지난 마지막 예배 드렸을 때 같이 결단한 부분 속에 우리가 어떤 부분이 고쳐졌고 어떤 부분이 발전됐는지 쓰는 거예요. 저는 뭘 쓸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목록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사랑을 실천했는지, 아내를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노엽게 했는지. 여러분, 자녀들 노예 없습니다. 여러분, 좀 이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한테 상담 와서 상담을 몇 년째 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집이 부자입니다. 어머니 의사, 아버지도 의사, 아버지 서울대학교 교수, 어머니도 서울대학교 교수. 근데 이게 지금 말하면 조현병이라 약간 그러죠. 양극성 장애. 너무 흥분됐다가 너무 가는데 얘가 왜 이런 줄 아세요? 어렸을 때 태어나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똑똑한 부모님 밑에 너 요거 해야 돼. 중학교 때 요거 해야 돼. 인생을 다 짜는 대로 살다가 정신병 걸리는 겁니다. 노여움을 밑에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좋게 얘기해 주는데, 우린 이게 사랑이라고 베풀어 줬는데, 나는 부모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적 없어서 나한테 자녀들한테 이걸 잘해주려고 했는데 자녀는 속에 노여움을 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한다고 했는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공경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막내딸이 솔직히 아빠, 그거는 사랑을 좀 넘어서 집착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밤에 10시만 넘어도 카톡으로 언제쯤 오냐, 아직 안 들어오냐, 저를 염려해 주는 걸 알지만 밤 10시에 카톡을 보내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 집착처럼 느껴졌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기 나누는 거예요. 저는 용인에 살고 딸은 서울에 직장이니까 밤늦게 들어오면 걱정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놔주면서 부모는 물질로 많이 해서 막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하지 않는 데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대화를 하고. 아이들은 직장에 갈 때 이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 보여도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다녀와서도 마스크 벗기 전에, 다녀왔습니다 손 씻기 전에
별일 없으셨어요? 이렇게 한마디 묻는 것이 부모가 얼마나 위로받는지 솔직히 얘기해 줍니다. 우린 취업하자마자 매달 10만 원씩 이체하라고, 애들 어렸을 때 세뇌를 시켜놔서 지금 그 애들 딱 세 명이니까 10만 원, 30만 원 들어오는데, 저는 그걸 잘 모아서 2배로 줘서 결혼할 때 줄 생각 갖고 있지만, 아이들과 주고받는 이런 것을 서로 얘기 나누면서 서로 절충안도 찾고, 그리고 내가 이 청년들을 주례를 서갖고 계속 결혼시킨 주례들이 많은데요, 결혼하기 전에 혼전 상담을 하죠. 3번 정도 만나서 이 부부가 되는 걸 보는데,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한 30여 커플 중에 남자가 여자보다 똑똑한 커플은요 3커플도 안 됩니다. 제가 남자 여자를 만나보면 여성들이 훨씬 똑똑해요. 아,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기가 진짜 어렵겠구나. 저렇게 한심한 걸 내가 어떻게 존중해? 그래서 어려우니까 존중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세게 나오는 저 여자를 계속해서 이 도파민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건 되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뤄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라는 십자가 주제 갖고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가장 첫 번째 삶을 뭐냐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갔을 때 아내 되신 분은 오늘 남편이 참석했건 참석 안 했건 남편에 대한 어투가 바뀌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어투가, 왜 뭐 약 먹었어? 이 소리 들었거나 말았거나 존중하는 말로 바꾸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을 때 잘해줘서가 아니라 자기를 2번이나 팔아먹은 그 정신 나간 남자한테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이것을 끝까지 버텨나가는 것을 보는 자녀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이 부족해도 성경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하고 복음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얘기를 계속 경청해서 들으려고 하고 조율점을 찾고, 나는 최선을 다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지를 물어봐주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서 존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아, 그리스도의 가정은 뭐가 다르구나, 이게 복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가정의 달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나 이런 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를 보여주고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2015년에 한 간호사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저를 잘 아니까. 저의 청년 때 저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청년입니다. 근데 저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 병원에 취업을 해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2015년에 코로나가 아니고 메르스가 터졌죠. 그때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검진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이제 그때도 검사를 했겠죠. 그리고 다 퇴근한 다음에 시약과 검사해서 확진자를 하는데 30명이 검사를 받고 왔는데 그중에 3명이 확진 환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빨리 출근하자마자 수간호사님한테, 수간호사님 어제 메르스 환자 3명 확진 받았으면 빨리 불러서 병원에 당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위에 있는 수간호사가, 야 0이라고 적어. 아니 3명 확진 났는데 0이라고 적어. 너 우리 병원 문 닫는 걸 보고 싶어? 0이라고 적어. 그 당시엔 그렇게 엉성했을 때인가 봅니다. 그 0이라고 적는데, 난 크리스찬이고 난 앞으로 선교사가 될 사람이라서 막 꿈을 갖고 병원에 왔는데 빛과 소금은커녕 거짓말을 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점심 밥 먹고 수간호사님 찾아가서, 간호사님 저 그리스도인이라서 교회 다녀서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저 3이라고 적겠습니다. 야, 나 교회 권사야. 0이라고 적어. 0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집에 오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이 별로 안 좋을수록 직장생활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한테 이메일 보낸 거예요.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이럴 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난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은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하고 이런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나쁘거나 폄하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삽니다.
근데 예전에 이걸 끝내놓고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린 직장에서 이렇게 뒤틀어진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기서 내 십자가를 어떻게 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자매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직장생활 일도 안 해본 내가 어떻게 답을 해주겠어요? 자매, 내가 기도 한번 해볼 테니까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대신에 자매는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 자매가 하루 내내 고민했겠죠. 사회 구조적인 구조 악 속에서 나 혼자 이 말단 간호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준 지침은 그거였어요. 일단 간호사 그만두지 마라. 왜? 이 배가 잘못됐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면 배는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가잖아. 그래서 버텨야지.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잘못된 거 고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똑같이 돼버리든지 아니면 교회 생활만 잘하고 거기서는 거지같이 살든지 이것저것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 삶이잖아요. 이 자매는 십자가를 어떻게 졌을까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병원 전체를 제가 바꾸거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병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병원도 다 똑같이 짜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우리 병원, 이 조그만 병원에 간호사가 3교대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오자마자 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의료사고가 나냐면 간호사가 와서 퇴근을 그 사이에 의료사고가 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일하고 3교대 근무해서 피곤하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간호사가 출근하기 시간,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출근해서 앞에 있는 간호사가 마무리하는 걸 도와주고, 그래서 인계인수가 빵꾸가 나지 않도록 돕고, 내가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다음 간호사한테 잘 인계인수 해주는 거. 내가 지금 이 막내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썩은 세상이라고 덮어놓지 않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버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저한테 16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했더니 목사님 주식 하시라고 주는 거예요. 아유, 제가 이런 거 못해. 목사님, 은행에 아무리 돈 넣어도 이자가 안 붙습니다. 물가 안 돌아가요. 그럼 목사님 재테크 같은 거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투기성이 아닌 좋은 회사를 골라서 잘 투자를 해서 꾸준히 넣으면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은 가장 적절한 건전한 자기의 재산이 될 수 있고 기업도 살리는 게 주권입니다. 주식입니다. 근데 이걸 투기성을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재무제표를 보시고 건전해서 투자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6만 원 줄 테니까 먼저 구자를 사서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철학을 얘기해줘요. 저는 평생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살아서 중소기업 사장인데 얼마 전에 아파트 값도 올라서 많이 올랐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 애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아파트 값 오른 것만큼은 사유할 것이고 원래 있는 아파트 값만 갖고 65세 은퇴인데 지금 3년 남았는데 은퇴하면 아내랑 둘이 그 아파트 판값 갖고 나머지 돈을 환원을 하고 둘이 살 돈 갖고 200만 원 그 국민연금 받을 돈하고 모자란 돈 여기 투자한 돈 갖고 해갖고 월 200만 원 살려고 다 계획을 짜놨습니다. 한 200만 원 갖고 사실 수 있겠어요? 저 검석에 살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있을 때 이렇게 투자하고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200만 원 갖고 살고 남은 돈은 다 국가에 반납하고 사회 환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기업 사장으로 평생 돈을 만져본 사람으로서 어떤 게 건전한 투자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그렇게 결정했더라고요. 그 딸들도 아니나 달라 결혼식에 가봤더니 축의금 들어온 건 다 곧바로 사회 환원 하고 살더라고요. 야, 교회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저렇게 잘 지고 사는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내 십자가 지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저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목사의 가장 큰 취약점이 믿지 않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용직에 좀 갔는데, 일용직 갔더니요, 옆에 사람 대화 나눌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물론 돈도 딸리고 그래서 뭐 다닌 것도 있는데, 음식 배달을 해봤는데 혼자만 다니는 거예요. 그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했냐면 수영장에 등록을 했어요. 운동도 할 겸. 그래서 수영을 해갖고 옆에 사람 친하면서 이제 뭐 옷을 벗고 만나니까 내가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친하고 이렇게. 근데 초급반에 갔더니 이렇게 사람이 금방 그 다음 달은 새로운 사람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믿는 사람 오래 친구처럼 사귀려면 어떻게 갔더니 최고 잘하는 고급반에 가야지 그 사람도 오랫동안. 그래서 수영을 열심히 해서 죽게 하듯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걸린다는 고급반을 8개월 만에 갑니다. 얼마 수영에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해서 고급반에 갔어요. 고급반에 갔더니 거기 20년치 수영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오리발도 내드리고 열심히 해드리고, 거기 보니까 코치가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한 조금 많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카스도 사다 주고 스승의 날이라고 케이크도 선물해주고 막 그냥 저는 나름대로 목사 티 전혀 안 내고 그냥 성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회장도 있고, 근데 회장님이 제 수원에 사는데 수원 수영장에 다니는데 대전으로 이상을 가시는 거예요. 그 회장이 공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갑자기 이제 수영 끝나자마자 그 물속에서 모이더니 우리 회장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회장님이 이제 공석이라서, 근데 사람들이 다 같이 저를 가르치면서 이 아저씨가 하면 되겠네, 열심히 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때 반장도 못 해본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그 회장은 뭐 하는 거 같더니 회식 자리를 마련하면 된대요. 그래서 딸한테 회식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중국집 같은 거 잡아주셔서 이쪽에서 이제 술 따라드리고 여기 뭐 사이다 마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딸한테 회식 자리를 배워갖고 이제 중국집을 예약하고 초청을 했어요. 카톡을 통해서. 제가 바깥에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옷 입은 걸 처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회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갔더니 18명이나 나왔어요. 이쪽이 9명, 이쪽 9명. 이쪽은 주류파, 이쪽은 비주류파 이렇게 앉혀놓고, 이쪽은 술 따라드리고 여기는 이제 사이다 따라드리고.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오래간만에 얘기하는데요, 술자석이 그렇게 재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술 충만해서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44살인데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이게 통성명이나 지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까면 다 까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제 나이도 궁금해하고 직업이 뭔지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쭉 제사 순서가 오는데 회장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계속 여자분들 놀리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강사입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지. 그래서 이제 순서가 돼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이면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사람이 술을 빡 뿜는 겁니다. 왜 목사 처음 봐요? 그랬더니 제가 모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목사님이 따라주는 술은 처음 마셔보네요. 어쩐지 술이 달더라.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런 자리도 오고 2차도 끌려가고 막 한타 마셔가면서 그 사람, 여러분 2차 3차까지 끌고 다니면서 회식자를 몇 번 했는데요, 제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다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 하나같이 가난한 정도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갔는데 뭐 수영장에서 목사님 부르고 뭐 이렇게, 코치는 불교인인데 물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물을 가려줍시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제 아내가 나니까 사모님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목사라고 티를 내고 다니는 자체가 좀 불편스럽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목사님이 하는 교회 같으면 저 나가고 싶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는 용인에 살고 있지만 수영장은 수원 수영장 그 길 건너편인데 교회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거기까지 못 가죠. 옛날 때 교회 다녔던 게 그립습니다. 또 한 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요. 교회를 안 나가서 그렇지.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수영장 못 나가고, 제가 이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교회를 예배를 하는데 수영장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댓글을 안 내는데 그 사람들 댓글이 너무 많아요. 헌금도 10만 원씩 해요. 우리 청년들은 1,000원씩 하는데. 그래서 전화가 와서 형님 왜 10만 원씩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는 뭐 10만 원 값어치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똑같이는 못 살아요.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가서 갑자기 성자가 된 것처럼 여보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든지 남편 마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태도가 십자가를 갖고 사는 삶이고, 그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아내를 인정해주고 다시 사랑을 손을 내밀고, 자녀들이 볼 때도 가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려는 모습을 회복하려는 모습, 그리고 자녀의 말을 들을 경청하려는 태도, 그들의 입장에 한번 서주는 태도, 그런 것들이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